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주무신 분들 좀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무신 분들. 말씀 시간이 주무신 시간이에요. 찬송 시간이 주무신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계획을 세우면 그냥 나 가리라라고 그냥 막 비행기 타고 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언제, 어느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가리라 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 속에 맨 먼저 들어있는 것이 산을 올라가기 위한 내 체력 단련을 할 것이에요. 체력 단련. 체력이 안 되면은 못 올라가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재정 준비를 하겠죠. 그냥 빈손 들고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재정, 필요한 재정을 다 확보하겠죠. 그리고 그런 산은, 높은 산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베이스 캠프에서도 있어야 되고, 앞에서 길을 개척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함께 등반을 도와줄 그런 등반가들을 또한 모집하겠지요. 그리고 가져갈 물건은 또 좀 많겠어요. 먹을 음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텐트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를 하겠지요.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에베레스트 산 밑에 딱 가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안 도와주면 또 못 올라가잖아요. 날씨도 다 이렇게 협조해 줘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 갑자기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갑자기 그냥 일어난 일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며칠 전부터 암이 시작이 되어서 암이 걸린 건가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의 음식 습관, 그 사람의 삶의 방식,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래전부터 축적되어서 오늘날 그것이 암으로 내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해 가시잖아요. 그 일을,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서 행하신 일이 창조의 일이었어요. 창조. 이건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돕지 않고 하나님 혼자서 하늘과 땅 천지를 전부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셔요. 이 세상을 관리하셔요.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 일꾼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믿는 자기 백성들,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물론 예수님 혼자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일은 예수님이 혼자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양육시키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시고,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일하셔요. 오늘 우리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여기서 한 50km쯤 떨어지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바닷가 쪽으로 초청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장로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이제는 목회자가 떠나고 없으니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그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한 2년이 넘도록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를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자기에게 온 장로님들에게 내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늘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의 관계와 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어떤 것을 구분하지 않고 공회 앞에서나 이처럼 교회로 예배할 때나 개인적으로 가정집에 있었을 때나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하였어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과거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당당하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겼다는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을 결박할 것이고 체포할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환난이 올 것이라는 것.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이끌어 가시니 나는 앞으로 그곳에 가서 결박이 되고 그곳에서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다 내어 놓겠습니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 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 놓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나서 장로들과 같이 정말로 무릎을 맞대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눈물바다가 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이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떠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내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또감사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잖아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그림을 주었어요.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위한 어떤 비전의 그림이 있으신가요? 확실하게는 아니어도 희미하게나마 어떤 비전이 있나요? 우리 교회 와서 늘 공사를 함께 했던 장로님 한 분은 전 장로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꿈이 있어요. 저에게 늘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65세까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놓고 그리고는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재능이 많아요. 용접도 잘하고 목수일도 잘하고 만능이에요. 열심히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에 자기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림을 나름대로 그리는 거지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마디를 덧붙이지요. 지금 잘해라.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잘해라. 지금 못한 사람이 다음에 잘한 건 못 봤다. 다음에 잘하리라.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돌리리라. 좋은 그림이지만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늘 얘기하지요. 여러분 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 속에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 있었느냐면은 당시에 온 세계의 중심적인 도시가,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 내가 로마로 가리라.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특별히 황제의 그러한 궁궐, 황제가 살고 있는 그 중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온 세계로 확장하는 일에, 영향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내 생명을 드릴지라도 로마에 가서 그 일들을 크게 이루리라. 사도 바울의 그림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림.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지식 속에 땅끝이 도대체 어딘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끝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때의 땅끝은 지금의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스페인이 땅끝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는 스페인이라는 단어가 서바나라는 단어로 나와요. 서바나.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23절, 28절 두 절 속에 사도 바울이 나는 스페인까지 가리라, 서바나까지 가리라, 로마 교회가 나를 저 땅끝까지 보내줘라, 로마 교회가 선교 헌금을 준비를 해서 나를 저 땅끝에 서바나까지 보내줘라.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자기 일대에, 자기 일생 속에서 로마에서 당대의 온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저 스페인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내 일대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전하리라. 이런 엄청난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 여러분 안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리라, 내 자식들 편안하게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이런 그림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림이 있습니다. 목사는 오래전부터 그 그림을 그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죠. 목회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룰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구원은 좀 특수한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반적인 구원이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 특수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그림을, 큰 꿈을 가졌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큰 그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려서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그림, 큰 그림을 우리도 함께 그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안주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 머물러 있는 물은 전부 썩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예루살렘으로. 아니 바로 로마로 가면 되지. 밀레도는 로마로 가깝거든요. 바로 로마로 바로 가면 되지.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억지로, 영어 성경에 컴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 하나님이 억지로 사도 바울을 and now, 지금 compelled by the Spirit,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나를 붙잡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꼭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지역이 큰 기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부근, 아가야 그리고 밀레도 이런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줘야지. 이걸로 가지고 밀가루를 사고 곡식을 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굶주림을 해소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온라인으로 딱딱 스마트폰에서 착 이러면 가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직접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굶주림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쪽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에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 일에 즐거운 심부름은 집에 있는 음식을 누구 집에 갖다 줘라. 그때는 아주 즐거워요. 누구 집에 돈 갖다 줘라, 품삯 좀 갖다 줘라. 그러면은 품삯 가지고 랄랄랄라 뛰어가면서 그 집에 갖다 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누구 집에 가서 돈 좀 받아와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기 싫은 거죠. 가가지고 대문에 가서 그냥 가서 서 있는 거죠. 왜 왔니? 첫 때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아침부터 왔니? 저희 엄마가 돈 달래요. 다 아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금 가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숙제를 줘요. 예루살렘에 너가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했는데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결박된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대.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등 떠밀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너 거기 가면은 결박에 붙잡혀 환난을 당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놓으시고 너 올라가면은 결박돼, 올라가면은 환난을 당해, 고통을 겪을 거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나아가는 길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편안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의 역사가 활동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역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드러날지를 모르는 거지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의
그 강력한 관계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이 여전히 건지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는 헤롯의 그 로마의 그 권세, 그 헤롯의 세상적인 권세가 또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전에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무리들 속에 들어있었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해서 일을 가는 유대의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말하면 사자의 입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는 것, 어린 양 같은 사도 바울이 사자의 소굴로 지금 들어가는 것. 그런데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면 가겠다.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가겠다. 결박이 되어서 예수의 의뢰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면 나는 가겠다는 것. 뻔히 자기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라고 여겨지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후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이 20장 이후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모든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굶주림을 해결해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진짜로 결박돼요. 결박돼서 많은 사람 앞에 예수의 복음, 자기의 삶을 간증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마지막까지 이어져 가요. 고난의 길이죠. 결박이 되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매복도 하고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를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하는데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로마까지 인도해 가는 거지. 그래서 로마의 시위대 앞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꿈을, 사도 바울의 그 그림을 차근차근 완성되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그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어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죠. 마지막에 복음의 꽃만 피울 수 있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 과정은, 그 과정 속에서 내 생명이 희생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평생에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 당대에 마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끝장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부 짊어지고 싶다.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내 생명이 누가 요구한다고 해도 나는 그 생명까지 내어놓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고백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꽃길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꽃길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한 것이 꽃길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꽃길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의 꽃길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진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는 꽃길이 되는 거지.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일생으로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힘껏 짊어지고 나아가도 우리의 일생은 그렇게 한 생으로 끝이 납니다. 언제 우리의 생이 맞춰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셔요. 사도 바울의 과거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가를 간증해요. 나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섬겼다. 여러분들의 증인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내가 겸손하게 여러분 앞에 섬겼고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고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도 참았고 열심히 주를 섬겼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나 유익한 것은 전부 가르쳤고 예수의 복음, 예수의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에게 증언했다. 다 증언했다.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를 또한 고백해요. 지금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려고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신 대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의 마음의 상황이었어요. 가기 싫겠죠. 결박될 것이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니까. 가기 싫겠죠.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의 심정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가려고 합니다. 미래입니다. 결박이 됐을지도, 결박될지라도,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 미래입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의 생명이 아직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 내어 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똑같은 구원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안겨 있겠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통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만 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아닙니다. 힘들지라도,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계획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그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래에 어떤 환난이 찾아와서 생명까지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 내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를 섬겼고, 유익한 것은 어디에서든지 가르쳤고, 회개와 여러 가지 믿음에 유익된 것들을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 매이게 하시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